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단, 경계, 영적 각성 이런 주제 말씀들을 들어왔는데 이단에 대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허황된 논리를 펴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교의 구원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데, 첫째 주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선포하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게 겨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 영원의 생명이라면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쉽게 그저 그냥 믿어요 그러면 된다고? 뭐 말도 안 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지난주에,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그냥 마음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고 그냥 믿어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이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믿는다고 착각을 했지만 믿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뉴욕에 나야가라 폭포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동안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타려니까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 가져는 안 되는 거고, 진짜 믿음이요, 정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난주에 말씀이셨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 결론은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믿음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무슨 원리 때문에 구원을 받는지 이 부분을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왜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모든 기독교, 처음에는 다 유럽이었죠. 처음에는 이탈리아, 로마였죠. 로마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교회들이 믿었던 정통 구원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전통이 아니에요. 전통, 트래디션. 전통은요 껍데기예요. 전통은 이 옷이에요. 이 전통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정통, 오리지널, 근본,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원리를 신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이신칭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2000년 기독교의 구원관을 상징하는 말 이신칭의라는 뜻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자는요, 이로써 이, 신은 믿을 신, 칭은 일컬을 칭, 의는 오를 의.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로써 이니까 신은 믿을 신이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게 이제 기독교 전체 구원관에서 믿음의 능력이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오해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 많으세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분 아주 오해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간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구원의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율법의 상징적인 거 이제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요 누가 평생에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지켜서 행위가 완전해질 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못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죄가 일어나요. 이럴 때 율법을 통해서 아하,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데, 죄인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이제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봐서 죄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오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나는 죄를 너무 미워하니까, 나는 죄를 절대 용서 못하는 거룩해서 하나님이니까 그냥은 용서 못하고, 죄가 얼마나 악한 요소인가 하면 죄는 피로써만 용서가 되고 죄는 피로써만 갚을 수 있는 거니까 너 생명을 피를 나한테 바쳐야 되는데 내 생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를 죽이면 내가 끝나니까 내가 정말 회개하거들랑 다른 제물을 내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게 바치면, 피를 드리면서 내가 이 피가 사실은 제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걸 내가 정말 나를 믿으면 네 그 회개하는 행위를 보고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이제 의무고 율법의 역할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와서 씻겼으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들은 억울한 거예요. 양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 양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괜히 다시 끌려와가지고 그냥 탁 잘려 죽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모든 죄를 씻겼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게 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관이 이제 뭐 guilty, not guilty, 무죄 아니면 유죄 이럴 때 이제 무죄, 죄가 없다, 칭의, 법적인 건데, 이건 선포적 기능, 최고 권위자의 선포적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선포에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면서 한국 역사의 어린 왕들이라고 제가 질문을 쳤더니 거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왕의 자격에 대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은 전혀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역할도 못하는데 왕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순주는 11살 때에 왕으로 옹립이 되고 이제 인정이 되고 선포가 됩니다. 고종은 12살에 왕이 됐고요. 단종도 12살에 왕이 됐는데 자기 삼촌한테 이제 배반당해서 영월에 와서 죽잖아요. 하고 왕은 12살에 됐어요. 숙종도 14살에 왕이 되고 가장 어린 사람 현종은 9살에 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9살에 왕이 됐는데 누가 왕으로 선포했느냐? 선왕. 전 왕이 죽어가면서 자, 이 나라의 왕은 현종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 현종의 실제 뭐 나이, 능력, 뭐 정치력 이거 아무런 거 관계없이 권위자가 선포했어요. 왕으로 삼노라. 이게 법이에요. 자, 왕으로 임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아니 9살짜리가 무슨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야, 저 어린애 쫓아내고 다른 왕 세우자. 그게 역적이에요. 역적이고, 역적이 발견되면요 삼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없지만, 예, 능력은 안 돼요. 정치가 뭔지 알지도 못해요. 한데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선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왕. 그러면 끝난 거고요. 이 일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어린 왕들이 왕이 되게 되면 이 왕을 폐위가 안 되니까, 왕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왕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그 뒤에서 왕의 어머니가 수렴 청정이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실제와 관계없이 선포적 판단이에요. 의롭다고 칭하는 거는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 이거를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단락을 몇 개 끊어야 되는데, 이제 4개를 끊을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 단락 4개를 생각해 보시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 마지막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요 4단락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 파트를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게 다 기가 막혀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자, 첫 번째 단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자, 어느 장소 베들레헴에 보낼 거야. 이쪽에서 다른 선지자는 그 다윗 왕과 다윗 가문으로 오실 거야. 이쪽에 이사야는 그분 오시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하실 거야.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손가락을 펴서 저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일하실 거야. 이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 구원자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모든 구약 성경에서 모든 예언자들이 구원자라고 말씀했던 그 구원자 밖에 있으면요, 이거 정말 최악의 비극이 될 텐데,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속량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대신 갚아준다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려서 내가 채찍에 맞아야 돼요. 내가 맞을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어요.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당신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뜻을 알고 나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왜 나를 왜 내가 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러니까 속량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실까? 세 번째 단락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분이 귀한 사람일 때, 그분의 신분이 존귀한 가치가 있을 때는요, 그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그 암살 시도 총알 막 날라왔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누구예요? 전직 대통령이고 앞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분을 위해서라 그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이요, 총알이 날라올 때 피하는 게 아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몸을 날려서 자기가 대신 총을 맞으려고 온몸을 펴서 그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 내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이 정도 귀한 분이라 그러면 나 하나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저는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을 만큼 그게 훌륭해요? 위대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는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해놓으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뭐죠? Amazing Grace. Amazing이라는 말은요, Amazing, 말도 안 돼, 기가 막혀,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Amaz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터무니없는 이틀 어마어마한 이 은혜, 이게 어메이징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인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자,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는데 의로운 신분이 됐는데 이 의로운 신분을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쟁취한 게 얻은 거 아니에요. 그저 얻어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요, 이 앞에 값없이라는 말, 나는 아무런 값을 낸 게 없어요. 행동으로도, 나는 뭐 행위로도 뭐 갚은 게 없어요. 나는 그저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던져진 거예요, 이 구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도 이 사상으로 이 진리를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인 중에 의인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받은 사람 분명한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구원도 자기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행위로 의롭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누군지 아세요? 하갈이라는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심하니까 또 아들도 쫓아냈어요. 그 이후에도 자기 아내를 그 동생이라고 몇 번 반복해서 계속 거짓말할, 이런 사람이 의로워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받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맞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저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내가 내 죄를 부끄러워하오니, 내가 너무 후회가 되고 회개하오니 제가 이 하나님 말씀처럼 황소를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은요 실제로는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픽업해서 이제 복음도 쓰게 하면서 복음을 알리시잖아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습니다. 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행함으로 구원받으면요 애초에 탈락이에요. 왜요? 내가 내 죄를 생각해 보니까 내 죄는요,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근데 죄 문제를 의로운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 맞습니다.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내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들고 주님께 와서 십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 믿음 받아보시면서 알아보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구원의 확실한 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터지고 가슴을 주체를 못해요. 이 구원의 원리를 확실히 알고 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방방 뜹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 그 말하는 투를 보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포한 너는 내 자녀다. 네 모든 죄가 있지만 십자가에 성량됐으니까 너는 의롭다 선포하신 이 의로움의 선포를 누가 감히 아니요 라고 대들고 의를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능력이 안 되고 10살도 안 되고 정치가 뭔지 몰라도 선왕이 왕이다가 선포했는데 감히 어느 누가 거기다가 토를 달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이 의로운 관계를 깰 수 있겠냐. 흥분해가지고 방방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했는데 누가 거기다가 또 다른 토를 달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방방 뜨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고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비를 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세요. 이게 성경 여호와의 진리, 성령님의 선포세요. 내가 확신하는데 이런 많은 도전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이다.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위협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랑의 관계는, 이 진리는 파괴되지 않냐고 아무도 끊을 수 없이 오직 이 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분별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거 알지만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 외에 뭐 마지막 시대 구원자, 이런 사기꾼들, 날파리들, 그거 다 사악한 것들, 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고백하게 될 때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십시다.